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두 사건은 상당히 씁쓸한 뒷맛을 주는 부분이죠. 하나는 개인의 타락이 가정으로, 그리고 한 지파, 즉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공동체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을,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건은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입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파, 각각 지파 중에서 두 지파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두 사건 중 첫 번째는 미가 내러티브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그런 명명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지파가 사라지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파괴적인 성적 타락과 그것을 옹호하는 지파가 뿌리만 남을 정도로 박살이 난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입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바로 다음 세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 바로 다음 세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의 본문은 미가 내러티브로 잘못된 신앙교육으로 자녀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도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내용이죠.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죠.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 중 한 명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 할아버지 모세의 여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람이 만든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 아래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도시인 단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어머니는 도둑을 저주합니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미가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며 이실직고하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주가 마음에 걸렸는지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돈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깎아서 미가를 줍니다. 마치 부적을 적는 것과 같이 부정한 자신의 행동을, 그리고 아들의 행동을 이제 축복으로 상쇄해 보려고 한 거죠. 미가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세워 제사장까지 만듭니다. 이른바 교회 세운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단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러던 와중에 떠돌이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 삼습니다.
그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후에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러 가던 중 이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고요.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전쟁의 향방을 듣고 난 다음에 단 지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가의 이방 신상과 제사장을 훔칩니다. 강탈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가나안 입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거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우리는 미가 내러티브 외에는 그의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성이 부담스러워서 여행을 다녔는지 아버지와 불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한 자리에 연연했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든 제사장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가 이단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 그거를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정말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지 않는 거고요. 알았는데도 그 자리로 갔다면 이 역시도 올바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큰 거지요. 신앙의 첫 세대, 즉 체험을 경험한 신앙은 나름 탄탄합니다. 이른바 출애굽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불순종한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봤습니다. 가나안 입성 시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죠. 하나님에 의해서 복과 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웬만해서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2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자손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요. 이에 이스라엘의 2지파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음 세대들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단 신을 섬겨도 제사장이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으며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다음 세대에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신앙으로 인해서 자리만 생각하는 내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보다 무엇이 돼서 어떤 삶을 사느냐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너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라. 과정과 그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때론 힘들지라도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란다. 라는 교육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편안하고 고난이 없는 자리로 인도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삶의 실천으로 보이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